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분노를 막으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마온이라는 곳의 큰 부자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일에 부하 10명을 보내서 식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분노한 다윗이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무장한 군대 400명을 이끌고 가던 도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의 그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서 대규모 학살을 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24장에서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었죠.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왕답다. 참 거룩한 왕이다.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죠.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나발이라는 인물이죠. 그 나발을 만났을 때 다윗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사울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왕,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감정 절제 못하고 분노하면 또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사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는 다윗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떻게 그를 거룩하게 만드셨는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하였다. 그 후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암울했던 그 시대의 마지막 사서로서 또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자기 그 직분에 충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던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무엘,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도록 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충성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이름만 왕뿐이고 제9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수록 그 참된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 모두가 다 간절하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죠. 사울에게 모든 통치권을 이양한 이후 라마에 내려가서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한 일을 전념했습니다. 늙어서 할 게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뭡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사무엘은 눈물로써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했는데요. 이곳은 유다 남쪽에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황폐한 곳이고요. 많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의 감시와 박해를 피하기 좋은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 사울은 아마 마음이 엄청나게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사울의 포갑 정치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양치는 목동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다윗 덕분에 안정과 평안을 누렸다.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윗은 사실은 좀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지만 왕과 같은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마온 지역의 한 부부를 소개하는데요.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목장은 갈멜에 있었고 매우 부자였다. 그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갈멜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완고하고 행위가 악하였으며 갈렙 족속이었다. 자, 마온이라는 곳, 그곳에 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남자를 소개해요. 그를 소개할 때 매우 부자였다. 그 남자의 특징은 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름보다 그를 소개할 때 부자라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그의 지금 재산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죠.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지금 뭐 요즘 시세로만 따져봐도 보통 연양 한 마리 또 염소 한 마리가 보통 한 30만 원 전후하는데 현재 시세만 따져도 한 12억쯤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그런 문화에서 이 양과 염소를 4,000마리를 데리고 있다. 이건 대단한 거부라는 뜻입니다. 자, 그가 누구인지는 내세울 만한 내력이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업적도 없고 그가 어떤 인격을 가졌고 이런 것보다 그는 그저 부자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남자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나발이다 그랬어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자기 인격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재물을 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인격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을 어느 정도 가졌는가 이것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같이 번성할 것이다. 정함이 없는 것이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는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잘 관리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그가 갈렙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듯이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할 때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유다지파를 대표로 해서 정탐꾼으로 선발됐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 와서 모두가 약속의 땅을 혹평하고 정복하기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할 때 갈렙은 백성을 안정시켰습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주장했던 인물이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1세대 가운데에서는. 그런 갈렙의 후손이다. 갈렙 족속이다. 하는 것은 좀 참 잘 안 맞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이 조상을 둔 사람으로서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낫다고 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의 성품은 완고하다. 그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완고하다는 말은 잔인하다, 거칠다, 고집세다, 엄격하다, 난폭하다 이런 뜻이고요. 악하다는 말은 사악하다, 불쾌하게 한다, 고통스럽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발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발의 목장이 있던 곳이 갈멜 지역입니다. 갈멜 지역. 자, 갈멜 지역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이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자기 영향력 아래 두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지역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고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과는 상당히 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자기의 사람들을 거기에 아마 심어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철저히 사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울의 지지자였습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 또 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국민들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재산 불리는 일에 손해만 안 끼치면 누가 왕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이죠. 자, 4절로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드디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바란강에 있으면서 나발이라는 이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통 1년에 2번 양털을 깎는다고 해요. 농사 지는 사람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양털을 깎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불어난다는 뜻이겠죠. 이때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원래 성경 정신이 나그네 대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평소에 양치는 목동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피난 생활하면서도 다른 민족이 국경을 넘어오는 일은 없는가? 또 우리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는가?
이 도망자 신세이면서 그 국민들의 이 삶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일, 이런 걸 했던 것이죠. 이 당시 수백 명, 지금 600명이지 않습니까? 600명. 600명과 그의 식솔들을 이렇게 거느리려면은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10사람의 청년을 자기 대신 나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파송을 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예의 있게 예의를 갖춰서 요청했는지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여기에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그에게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아마 다윗은 자신에 대해 어떤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쳐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사울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는 천부장이 아니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하면은 모두가 다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았던 것이죠. 자,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평안을 빕니다. 당신의 집도 평안하고 당신께 속한 모든 자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3번 샬롬을 강조합니다. 완전한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죠. 첫째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평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 이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건강을 위해서, 나발의 재산을 위해서, 나발의 가정을 위해서, 나발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평안을 비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7절. 자, 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당신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았고 그들은 갈멜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 부하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다윗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발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7절에 보면 지금까지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랬어요. 이거는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여기에서도 당신의 종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다윗에게 주십시오. 지금 나발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친밀한 표현을 하면서 그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최고의 존경의 의미를 담은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닙니까? 그런 왕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나발에 대해서 존경의 의미를 표시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면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9절로 11절에 보니까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옵니다. 9절.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하고 기다리니 그대로 이렇게 다 존경을 표하면서 예를 갖춰서 이게 전했는데 답변이 금방 안 나왔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선 나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의인이고 국민들을 위해 희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가를 안다면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걱정 마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액션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발이 잠깐만 생각할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할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요구에 응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생각을 한참 해야 될 정도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10절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짐승을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니, 자, 다윗이 누구냐? 난 모르겠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데 다윗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신 골리앗을 쓰러뜨린 유명한 용사 아닙니까? 사울의 사위가 된 사람 아닙니까? 천부장 아닙니까? 나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종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밝힌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발 스스로 여기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대놓고 다윗을 멸시하는 그런 언행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멸시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 그랬죠. 또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불량배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배반한 자로 인식하면서 탈영병 취급하는 것으로 보여요. 탈영병 취급. 아마 공개 수배 전단지에 적혀있는 것을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소리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어리석다는 말은 다윗의 겉만 보고 드러난 현상만 보고 이 사울을 배반한 자로 멸시했다는 거. 그래서 나발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발이 다윗을 거절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노베 제사장들이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이 숨어있던 다윗을 알려주잖아요. 공범자로 몰릴까봐.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 나발이 그런 뜻에서 그랬다면 참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 내가 내 빵,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내 짐승 불량배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12절로 13절에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거절했다는 얘기를 보고를 듣고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찼으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찼다. 그리고 400명가량은 다윗의 길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칼. 3번 강조하죠. 즉각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은 좀 나쁠 수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칼을 차라. 무장병력 400명을 이끌고 바로 즉시 나발을 향해 떠납니다. 얼마나 살기등등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태도, 칼을 차고 칼을 차라. 각자 찾고 나도 칼을 차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죽을 죄인가요? 거절을 받은 것이 기분은 좀 상하죠. 좀 모욕을 당했으니까 기분은 상해요. 자존심이 깎이죠. 모욕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죽일 정도의 그런 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무슨 피해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의 말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멸시하는, 모욕하는, 모독하는 말 이런 말이 아마 그 다윗의 이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칼을 차고 가서 보복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24장에서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신하들이 얘기할 때 그 말을 거절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건 하나님께 큰 죄야. 하면서 자기 절제를 하고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가졌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 극도에 달한 이 분노의 상태에서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 이거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입니다.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배신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의로운 일을 했는데 나를 이런 취급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21절 22절에 내가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광야에서 지켜 그의 소유 중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일이었다. 나는 선한 뜻을 가지고 다 보호해 줬는데 이제는 선을 악으로 갚아.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내가 다 진멸하겠다. 거기에 또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체포하러 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다윗도 똑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장이 풀려 있을 때 이 배신감, 분노를 표출하기 쉬워요. 아마 누구라도요,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입장에 있을 때 나를 불량배 취급을 해? 예? 나를 어디서 굴러다니는 노숙자 취급을 해? 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화나죠. 자기를 경멸했는데요. 자기 부모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은 고사하고 지나가는 개만도 취급을 안 하니까 기분 나쁘고 화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을 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런 자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분노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그런 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노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앞에서 저렇게 우는 모습 보면서 경로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대할 때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시편 79편 5절에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영이 노여워하시렵니까? 주님의 질투가 언제까지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것들이 빨리 돌아와 회개해야 되겠는데 저대로 놔뒀다가는 다 망해서 지옥에 떨어져 죽겠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노여워하는 그런 그 감정을 이렇게 성경책 여기저기서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모세도
모세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불의를 향한 분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저 아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 떠드는 거 볼 때 진노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모세가 진에 가까이 가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서는 진노하여 그의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랬어요. 이거는 모세가 어떤 개인적, 인간적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지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율법대로라면 당장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빨리 중단시켜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34장 가가지고선 이 모세가 돌판을 다시 새겼죠. 이거는 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사랑을 빙자해서 관대하게 방치해둘 경우에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의로운 분노, 불의를 향해서 분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언제나 공의로운 뜻을 이루시는데요.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덕스럽지 못한 것이죠. 참 그래서 이 경노하고 분노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책망하는 거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요 다 시험 들어서 안 나와요. 교회 인격적으로 되어야 되죠. 자, 골리앗 앞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던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서 17장 45절 46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이 칼을 차고 보복을 하러 가는 이 모습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화를 내며 왜 내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이 화를 내는 것을 그대로 이걸 갖고 있게 되면은 이게 분노가 돼가지고 이 분노가 살인의 분노가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4절에 보면은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홍수 같거니와 질투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다윗이 왜 이 분노의 칼을 뽑아 들었을까요?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에는 극도로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사울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숨 쉴 틈이 생기니까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더군다나 같은 지파 유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잃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신앙의 상태를 과도하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사탄은 그 틈새를 공략해, 틈새를. 그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 틈, 이거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거, 요게 틈이에요.
분을 품고 있으면 이 분을 틈타서 나로 하여금 참소를 해요. 너 아직 분을 품고 있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도 못 견뎌? 그거 참아야지. 그것도 못 참으면서 무슨 목사일을 한다고 그래? 하면서 틈을 타고 들어와요. 참소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이 분을 품는 행위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이 이 분을 품고 있으면은 마귀가 틈타서 요 분을 품고 있는 요 마음을 가지고 참소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런 분노의 칼을 빼들고 보복하러 가는 그 발걸음을 막으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14절로 22절에 보면은요, 이 나발의 그 아내가 나오죠. 나발의 아내.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비가일이 그 남편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와 또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집안을 치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종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렸다. 다윗이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님에게 인사하려 했는데 주인님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잘해 주었고 우리가 들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인님과 그의 온 집안에 재앙이 닥칠 것이나 주인님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에게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집안의 종들도 알 정도로 이 나발의 어리석음, 이 강팍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종들 중 하나, 이 종이 참 귀한 종입니다.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나는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난 몰라 하고 무관심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나발의 가문을 다 몰살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급하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비가일을 3절에서 그를 소개할 때 총명하다,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떻게 이런 여성이 나발과 같은 남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참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가정과 가정의 결혼, 혼인 문제를 부모들이 결정한 일이 많았어요. 그 부모를 보고 자녀를 혼인을 시키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혼인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만났는데 어쩌겠습니까? 이 총명한 용모가 아름다운 이 아비가일, 참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나발을 섬기면서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경험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도 다 알고 이렇게 아비가일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돈이나 재물을 보고 혼인하기로 결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결정을 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돈, 재물 보고 혼인하기로 결심하는 거, 이거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종을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의 집안이 어떤 해를 끼칠지,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참 이런 일꾼이 참 귀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피고용인이니까 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 회사 망하는 거 내 소관이 아니야. 이런 종업원이 많으면 그 회사가 온전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내 몸처럼, 내 집처럼,
내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니까 이 가족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이죠. 잠언 17장 2절에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아들을 다스리며 그 아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유업을 나눌 것이다. 아무리 종이지만 이렇게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종은 그 부끄러운 아들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노릇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아들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뭉치, 그리고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와 나귀들 위에 싣고. 야, 이렇게 준비한 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도 여기 볶은 곡식 5세 하면은 20대 2마리예요. 2말. 양을 5마리를 요리했어요. 이거 양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600명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급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신속하게 행동을 한 거 보니까요, 평소에 사람들 대접하는데 아주 뛰어난 솜씨를 가진 것 같아요.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요리를 해본 사람만 하는 거죠. 요즘 식당 가서 된장찌개 딱 하면 착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써놓은 거 읽어보고 찾아보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아비가일. 요즘 집안에서는 자기 자식들 그냥 밥 한 끼, 그냥 간단하게 김치국 하나, 김치에다가 계란, 부침, 김, 이 정도 먹어도 다행인 때가 됐어요, 지금은. 예전에 어머니들은요, 된장찌개 차리고 거기다가 호박전을 콩나물 무침하고 시금치 무침하고 오뎅 무침하고 또 계란말이하고 거기다가 또 김치 볶음에다가 얼마나 다양하게 상을 이렇게 차리잖아요. 이게 다 그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참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는 집 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도 충성했던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 많은 식솔들을 요거 가지고라도 좀 어떻게 좀 대접을 해보려고 하는 이 자세.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지금은 선물 주는 것을 굉장히 무슨 뇌물 바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선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주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이거는 뇌물 바치는 게 아니라 사심 없는 감사와 애정을 담은 선물이죠. 이런 선물들은요, 큰 선물이 아니어도 돼요. 무슨 요즘처럼 무슨 승용차 한 대, 무슨 빌딩 한 채 이런 거 아니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애정을 담으면 되죠. 그런 선물들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넓혀주고 원활하게 해줍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 이 존귀한 자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에 봄에서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이런 서비스를 하러 다니다가 큰 그룹의 기업체의 사장님도 알게 됐고 또 사모님도 알게 됐고 거기서 많은 소개도 받고 그랬어요. 이거 다 큰 선물이 아니에요. 작은 선물이에요. 생일 때 꽃 한 바구니 아니면 이렇게 한 줌 몇 송이 꽃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선물 주는 것을 무슨 범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19절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앞서 가거라 그랬어요. 이거 먼저 선물을 보내는 일,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아주 지혜로운 행위이죠. 야곱도 에서를 만날 때 이런 방식으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알렸다가는 방해될까봐, 일을 다 망칠까봐. 그래서 아예 얘기하지 않고 일 처리를 했던 것이죠. 참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20절에 보니까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갔는데요, 산의 으슥한 곳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으슥한 곳이 어디냐?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 티벳, 또 유럽에서 네팔, 인도, 여기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운남성이나 사천성에 이르는 그 교역로지 않습니까? 차마고도라고 하는 이런 길이 있어요. 한 5,000km 돼요. 5,000km. 해발 4,000에서 5,000m 되는 그런 험준한 그런 산인데요. 거기 나귀가 200kg 짐을 싣고 그 절벽을 막 걸어가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몰라요. 네, 그런 곳을 이 지금 여성의 몸으로 나귀를 타고 이 거부의 집안의 사모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짐을 직접 싣고 자기가 그런 절벽을 타고 가는 모습, 참 이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자, 무엇 때문에 간절했을까요? 예? 뭐 때문에요?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지금. 큰일 났어. 우리 집안을 살려야 돼. 이래서 간 겁니까? 뒤에 가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절벽을 타고 가서 먼저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자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거기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의 상태 어땠습니까? 20절, 21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해 선을 악으로 갚어 이제 분노가 처음에 가졌던 분노보다 더 커졌어요. 더 가득 찼어요. 충만해요. 막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겠어 하고 지금 칼을 갈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을 딱 만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줬던 이런 과거의 은총을 베풀어줬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절제하는 모습, 이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다 자기를 다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칼을 가지고 지금 가서 죽일 생각만 가고 있는 이 다윗. 이런 위기에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왔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여성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호세아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범죄하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신실하심과 공의를 나타내야 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생에 큰 오점을 남길 위기에 처했는데 이런 위기를 막은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 23절로 31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니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마온 지역의 거대한 거부의 사모님으로서의 채통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엎드려서 최고의 경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다윗 앞에.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바로 24절부터 25절에 먼저 그 다윗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귀에 말씀드리겠으니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모든 잘못은 다 저한테 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25절 내 주께서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이름과 같으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여종인 저는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나발이고, 우리나라도 나발이고라는 말 있잖아요. 나발이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뭐 음식이고 나발이고 뭐 말하잖아요. 아주 험한 말이죠. 그런 남편을 그렇게 막 그 할애하면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윗을 주여 내 주께서는 내 주께서 이렇게 주여 주여 주여를 지금 구구절절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전권을 가진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중요한 그 다윗을 설득하는 중요한 다윗의 아비가일의 그 논지가 26절로 31절에 나오는데요. 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설득. 그냥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이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죄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으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께 악을 행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선물을 갖다 바칩니다. 첫 번째 이 아비가일이 설득했던 첫 번째 주제의 이야기는 과거에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피 흘리는 죄, 당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거 막으셨지 않습니까? 엔게디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 아비가일의 이 설득의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28절 29절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 견고한 집을 반드시 세울 것이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의 일생 동안 당신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을 추격하여 목숨을 노린다면 내 주의 목숨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보다 생명 보자기에 쌓여 있겠고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은 그분께서 무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두 번째 말하는 의미는 다윗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왜 승리하느냐? 왜 성취가 될 것이냐? 첫 번째는 당신은 지금 왕위 싸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2장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델이 도망왔을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승리를 전제로 하는 싸움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승리한다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서 당신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서는 악한 일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원수를 숙청하면서 피해 숙청을 해가면서 사람들 갖다가 자살을 가장해가지고선 살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데 따라서 되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아비가일의 설득의 중요한 세 번째 논지는 30절, 3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께 모든 선을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까닭없이 피를 흘리거나 친히 보복하였다 하여 주께서 슬퍼하거나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뭡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26절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당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앞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제는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 행동을,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까? 자,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내 주께 모든 선을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실 때, 그때가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거기서 영광스럽게 왕위에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31절에 까닭없이 피를 흘리는 일, 친히 보복하는 일,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이 분노를 제거하려고요, 여러 가지 특수한 방법을 제시해요.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쓴 설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대개 이 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 깊이 숨을 들여 마십시오. 두 번째, 참을림자를 10번 쓰십시오. 세 번째, 냉소를 들이키십시오. 네 번째, 원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나봐라 사랑한다. 나봐라 사랑한다. 이러면은 분노가 없어진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문과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고안해내는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자기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숱한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순종하십시오. 내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흠집이 될 만한 이런 일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에서 해방되는 길, 분노의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길로 내가 가야겠구나, 내 의지를 발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선택이나 내 열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했던 이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그냥 거룩을 이루어가는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될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게 다 마친 다음에 주님 만날 때, 의의 면류관을 쓸 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양심에 갇히게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까닭 없이 피를 흘리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나발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나에게 자존심을 준 건 사실이지만은 죽어야 될 죄입니까? 마음에 이 분노 올라오는 거,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주님께 받은 내가 얼마나 큰가 할 생각을 해보시고,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가. 그래서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갈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내가 노력게 하는 부분이 이게 내 약하구나, 나를 자존심 상하는 거 기분 나쁘구나, 내가 약한 부분이구나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이 마귀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또 깨닫는 지혜, 또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즉시 보복하려고 했던 이 다윗을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성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고 중단시키고 거룩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순종하는 믿음과 깨닫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